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고 본문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너희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너희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무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있는 예수를 탄 자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자 공동체 비전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아니라 교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천국의 확신이 없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단순히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원래는 제자와 신자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를 보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2주 동안 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어떤 의미인가 네 가지 차원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이다. 또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가 있으려면 팔로워가 있으면 리더가 있다.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스승이 있다. 또 세 번째로 스승의 가르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스승의 전 삶을 다시 재현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헌신하셨고 예수님의 그 전사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자기의 남은 인생들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작은 예수. 이렇게 이런 말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작은 예수는 제자를 말합니다. 오늘 제자라는 말을 말하기 전에 리더라는 말을 좀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그 제자의 스승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자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제자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13절의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들이 불렀는데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갑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제자도의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사람, 스승이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PT 차타필라라는 인도 사람이 쓴 책인데 몇 번의 개정판을 거쳐서 나왔는데 저는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편집할 때마다 봤어요. 특이하죠. 그때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딱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목회에 대해서 정리가 쫙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거는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 책에 8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그게 쫙 나와요. 하나 8개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책의 굉장히 좀 핵심인데요.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선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별.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8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잘 선별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의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딱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라든가 외모나 겉으로 보여주는 좋은 요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차단하는 사람. 정말 탁월한 리더는 누구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별의 능력은 뭐 이런 것도 저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써먹으면 되거든요. 수많은 사물들 중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도에 있어서 정말 리더가 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도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 해신자들 얘기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맞아.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요. 맞아. 그럼 왜 지금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랑 동역하게 원하셨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게 원하셨어요.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오늘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각 회사라든가 기업 같은 거 이제 회사 취업할 때 그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회사라든가 그 NGO라든가 그 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다 있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장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그 회사에 생각하는 결과 이런 과정,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서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인재상.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그런 인재상이 다 달라요. C자로 시작하는 단체는 약간 충성스럽고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는 단체예요. Y자로 시작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기도해요.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간사 처음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각 선교단체 그 리더십들이 비행기를 막 타고 가다가 어느 회의를 총회를 하러 갔는데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어떻게 기상 악화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C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그냥 회의하지 않고 그냥 삽질을 하면서 그걸 눈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Y단체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속한 I로 시작하는 단체 수신들은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막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농담 삼아 얘기했던 건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각 단체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 리더십의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글로비전 교회의 리더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 리더로 자청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기준일까 도대체? 목사님이 이분들 리더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 왜 세웠을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세웠을까? 이게 어떤 마음을 세웠을까? 그리고 다른 소그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에 대한 내 삶을 주일날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탁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세우셔서 뭘 하기 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제자를 세우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 선택적으로 사용하셨다. 별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시는 거죠. 야, 넌 진짜 내가 널 쓰고 싶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 중에서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이 이것은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론과는 다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나 다 제자로 삼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다 제자로 삼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밥 먹고 잠자고 같이 사역을 나누고 3년 후에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야 되고 성령과 소통해야 되고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 다 순교해야 돼. 이걸 만약 예수님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고 그러면 부를 때 좋을 때도 물론 있어. 3년만 좋아. 그리고 남은 30년 동안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고난과 연단과 다 있어요. 그럴 때 엄청 짠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목사님 저는 목회자의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혹시 나올까 그러면 되게 짠해. 옛날 같으면 나 개척교회 빨리 와 같이 동역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주님 부르신 거 맞냐고. 왠 줄 아세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도 근데 안 힘든 게 없어요. 목회만 힘들어는 안 해요. 저도 뭐 직장생활 목회 안 하고 직장생활 해도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특별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먼저 부르심 받은 이 영역 속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해야죠. 예수님도요 제자를 부르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제자도의 기초는요 제자가 리더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가 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목회할 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로. 그럼 목회자는 그런가요?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구를 리더하는 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발적인 것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콜링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래요. 원리예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뭐 선교단체라든가 교회의 청년부 리더로 뭐 여러 가지 차장도죠 여러 가지 뭐 시키실 때 그냥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선별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어떤 인재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결국 원하시는 그 제자도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훈련하시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 그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만 사용하셔가지고 능력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사용하셔서 그냥 하루아침에 제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동역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런 시간들을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세상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할렐루야? 네. 이게 반 왔어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12를 세우십니다. 제자인데 하필 제자인데 그 중에 12명을 세우세요. 12 중요해요. 성경의 1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24장로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 12지파를 세우셨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이전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왜 12명일까? 왜 12명? 자, 이걸 제가 좀 얘기를 하긴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크라우드, 군중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이 군중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재정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시간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랑만 했어요. 그 사랑이 뭐냐? 이 군중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배고파요, 밥 주고. 귀신 들려서 귀신 축사해주고 병 걸려서 병 낫게 해주고. 성경을 잘 보시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기대감이 없으세요. 좋은 분이에요. 능력의 근원, 문제의 해결자. 좀 더 가면요, 500명이 나와요. 500명의 제자로 추종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500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잖아요.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70인의 전도대라고 있어요. 둘씩 짜르려가지고 35개 팀, 2인 1조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도팀. 그러니까 70, 120, 500명 정도 되는 그룹, 중규모 정도 되는 그룹, 그런 그룹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70명, 120명, 500명과 12명 이 제자들과의 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70명 이상의 그룹의 제자들은 절대 질문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말씀 잘하신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막 이렇게 막 토를 다는 거죠. 예. 그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12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설교할 때 막 질문이 올라와요?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막 질문이 올라와요? 12제자의 성경.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질문이 허용되지 않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만큼 답답한 건 없어요. 어디죠? 군대가 그래요. 질문이 웬만하면 군대가 응답되지 않아요. 바보가 되죠. 교회는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질문이 많아야 되고 답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단계소개 팀을 하거든요. 질문이 많아. 정말 많아. 제가 강의를 30분 하잖아요. 300개의 질문이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40대 50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많이 많으세요. 마치 그 정도는 아닌데 상처 공격받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질문이 많아요. 그럼 뭐죠? 그만큼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여행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은 뭘 먹을지, 돈은 얼마인지, 어디서 살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팀은 8월 11일 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궁금해하고 생각하세요. 사랑합니다. 영지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할 수 권한이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이건 엄청난 권한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때로는 되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 때로는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모르냐? 좀 잘해라 좀 이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왜냐? 이들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사람들에 맞게 대답하셨어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바로 세 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마 이 세 명의 오늘날로 따지자면 소그룹으로 짰어요. 첫 번째 소그룹 베드로 소그룹, 야고보 소그룹, 요한 소그룹, 그래서 3명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시고, 자 이제 얘네 3명이 이제 질문을 주로 많이 하고, 주로 베드로가 많이 하거든요. 그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연구하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3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변화사 사건도 있었고, 죽은 아이를 고치는 그 순간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순간에는 3명의 제자들과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장 많이 느낀 그룹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그룹들이라는 거죠.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3명에게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사단이다. 어떻게 보면 탑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 넌 사단인 것 같아. 떠나가라. 내게 떠나가. 네가 하는지 뭔지 너 엄청 혼미하다 오늘. 가서 3일씩 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다는 거죠. 세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까운 정말 탑 제자가 될수록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강한 어떤 승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가끔 느껴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가끔 가다한테 말씀하세요. 진짜 회개해야 된다. 네가 제일 문제다. 글로벌 부정기 네가 제일 문제야. 이러면서 뜬금없이 예? 왜? 내가 왜?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금식해. 에? 지난달에 했는데 말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주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 먼저 선택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요 별명을 주세요. 이게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 10절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뭐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형제. 근데 이들에게는 뭐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더 추가로 주신 거예요. 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 이후에 주로 이렇게 불러줘요. 베드로는 여러분 술한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기척이 되죠. 그런데 보아너게는 뭐죠? 보아너게. 이 말은 헬라어로 보아네르게스 이렇게 말인데 제가 이렇게 일부 해볼 때 소명이가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 뜨레주 갑자기 이렇게 이 말을 어떻게 듣는지 배고팠나 봐. 엄청 묻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터졌거든. 지금 번개, 선전번개 쳤잖아. 아침에 정신 없잖아. 깜짝 잠에도 막 놀라잖아요. 몇 초 후에 터지나 막 이러면서 놀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페트로 이렇게 얘기하실 뿐만 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죠? 너 천둥 치는 것처럼 시끄러운 애들이다.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느낌? 막 이렇게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가복음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되게 열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럼 뭐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우의정 여의정 형된 야고보가 넘버 2 제가 넘버 3가 되게 해주세요. 야망 있던 사람들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그러니까 공동체에 막 우레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주에 와가지고 누가 막 까불잖아. 조용해라 지금 막 이렇게 막 정리해준 그런 역할들을 혈기가 많고 열정이 많고 욕심이 많은 그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성경학교 때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되죠. 사랑의 사람이. 젊었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혈기가 정리가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성공하고 싶어 예수 믿은 다음에 또 기독교 개통하려고 성공하고 싶었던. 얘는 엄마도 강남 파라군 엄마처럼 이왕이면 예수님 돈 찔러주면서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던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어떤 그런 정의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앞서 나와가지고 죽고요. 그의 동생인 요한은 형 죽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돌파해야지.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순교해요. 어쨌든 순교해요. 어쨌든 다 죽어요. 재밌어요.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로운 이름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걸맞는 예수님이 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스승에게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배울 때 너는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롭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어설프게 배웠고 어설프게 들었던 거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서 되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름을 구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저희 아내는 자기가 이름을 받더라고요. 나는 열방의 어미야. 살아. 난 아브라함인가? 난 아브라함 아닌데. 이러면서 나도 내 개인도 들을래.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제가 들었던 되게 감동이 됐던 영어 단어가 뭐냐면 브레이크트루예요. 돌파.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단체 연결되는데 선교사 이름 이렇게 할 때 김돌파 선교사. 내가 너무 무식하잖아, 이상하잖아. 저희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데 그런 이름을 저에게 주기 원하셨다면 저에게 아주 좀 세련되고 좋은 이름을 주십시오. 그때 주었던 감동이 뭐냐면 리빙스톤이에요. 산도. 김산도. 이렇게 사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다가 올해 봄에 이제 영어 이제 공부 모임을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우리 캐나다 우리 선생님 팀이 자기소개 하는 시간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이름은 홍빈인데 영어 이름이 있냐고. 뭐 없어 나는 영어 이름이. 영어도 못하니까 뭐 영어 이름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홍빈킴 나는 홍빈킴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영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돌파, 아픈 과거가 떠오르면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에게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게 연관돼서 피터가 베드로잖아요. 돌이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 나는 피터킹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 선생님한테 나는 영어를 피해라고 교회의 반석이 나르면서 했다는 그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뭐예요? 혹시 있으세요? 오늘 한번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눠주시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기 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마다 다 이렇게 정체성이 다 달라요. 저는 이 피터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자매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날 되게 감동이 있어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문맥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너는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다. 그러니까 보통 자매들이 원하는 건 마리아거든요. 향유옥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막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근데 제가 들었던 마음은 넌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봉사해라. 열심히 섬겨라.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 자매 마음속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단순히 어떤 예배라든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먹이고 밥 해주고 막 큰 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다 그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마르다 감사함으로 마르다와 같은 역할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밥 먹이고 했던 때로는 원망도 올라오죠. 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먹기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짜증나고 자기 동생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때보다 나는 섬기는 은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왜 12명만에게 특별한 소명 12제자라는 그런 그룹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성경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부분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하여튼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하는 호칭들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되게
난해하다 느껴지고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뭐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갈래? 니네도 가냐? 너무 재밌는 말씀. 너희도 가느냐? 글로벌 비전교회를 떠나겠어요? 뭐 이런 거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아니라 우리. 시몬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 예수님 당신의 영생이시니까. 예수님 어땠을까? 스마일. 카카오톡 아이디 되게 좋은 아이디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모티콘으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말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세게 얘기하셨어요. 누구죠? 가룟유다. 예수를 은 40전에 판 사람. 무슨 말이죠?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끝까지 순교하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죠. 한 명은 예수를 판 사람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반응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되게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종교로 믿으면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반응에 자신의 삶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 있는, 그래서 모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찬타필라라는 분이 쓴 그 선별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컨택할 때 중요한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해라.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무리들처럼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자기의 인생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매일매일 라이프 스타일도 그냥 대충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 없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반응을 기초로 하여 제자를 세워라. 좀 전에 얘기했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선물 공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신약반 하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질문이 없던 자매가 종말론 얘기하고 지금 뭐 이상 선언하고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거의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펴보지 않았던 자매 형제자매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성공했다. 이 성경 공부가는 성공하는 반이다. 모임이 끝날수록 질문이 없어지면 재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다음 가을 하반기에 2017년 하반기에 요한계시록 반을 만들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요한계시록 특강 해가지고 이다만 가르쳐주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비전께서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리를 해줄게. 그 내용 다 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반응의 기초로 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과 계획에 적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12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전략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전략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평생 무리와 같은 500명 안에도 끼지 못하는 예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저 아파요. 그래 치료해 줄게. 예수님 저 배고파요. 그래 취업시켜 줄게. 이 정도 수준.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외로워. 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한 명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주님의 마음. 정은호 미안 좀 오버했는데 안 돼. 정리가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해결되면 끝장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기도부터 많이 해요. 목사인데 보통 예수님 믿기 3년 안 되면 기도응답이 엄청 빨라요. 얘들은 좀 이렇게 기도응답 안 해주면 실망할 걸 주님이 아시는지. 저는 기도응답 안 해도 제 실망 안 하거든요. 제 목사 계속 할 거거든요. 얼마나 잘 안 들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3시간, 10시간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도록 놔두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별로 저는 기도 많이 하지만 별로 잘 기도응답 안 해주니까 저한테 기도응답 하지 마시고 여기 주위에 있잖아요. 주위에 이제 갓 나온 분들 책방이에요. 책방. 잘 됩니다. 뭔 얘기 하는 될까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자 빨리 정리하자. 10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세우시는 과정,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세요. 산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좀 떨어져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독대할 수 있는 곳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자면 수련회 같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수련회 기간에 주님 말씀하신 걸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 기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과 좀 달라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에 대한 단어였고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제자에 양육하면 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목회의 기쁨이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그런 여운이 제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 공동체, 또 다른 단어는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산으로 치셨습니다.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한 번 바뀌면 이 12명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그대로 가요. 한 명 빼고 다 그대로 가거든요. 제자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구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제자들을 왜 부르실까요? 첫 번째, 권능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음식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14, 1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근데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당신과 스승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사역적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권능을 주셔서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궁극적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아야 되겠고,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시키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그 제자와 보내는 시간 자체가 가장 기뻐야 돼요. 그 제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와 열매가 핵심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시간과 만남과 나눔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자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게 워킹 위드 지저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제가 생활적으로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공부 교재의 영어 이름이 워킹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 몇 단어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잘 써먹고 유용한 사역자를 키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교제 자체를 즐거워하는, 예수님 당신이 좋은 그 자체,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무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해결되면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되죠, 우리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환난과 자신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지난 여름 수련회의 주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는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분과 삶을 나누는 사람, 단순히 나의 슬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슬픔, 주님도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로 타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삶의 마음, 주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면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인재, 기도, 말씀 보고 큐티하고 여러 가지 것들 훈련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에는 세상을 보내기 위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사가 한 명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영향력 있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2명의 청년이 프란체스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프란체스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2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추를 심는데 그 뿌리를 위로 하고 잎을 아래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걸 시켰어요. 근데 한참 다 나갔다가 왔는데 한 젊은이는 프란체스가 부탁하는 대로 뿌리를 하늘로 이상하게 심어놨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배추밭이 어떤 모양일까. 또 한 젊은이는 이 노인네가 소문만 좋지 지금 약간 치매기가 약간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뿌리를 땅에 심은 거죠. 이 장면을 본 프란체스가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다고. 자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대요. 또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내가 허락하겠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세운다고 해도 구원받아요. 천국에 우리 자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받은 말씀, 수련회 이후에 이 교회를 목회하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자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냥 많은 성대 땅에 많은 청년들이 오는 것처럼 그걸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12제자를 키우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뭔지 저 어저께 리더 모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하면 리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리더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제안했어요. 하나만 하자 먼저. 하나만 하자. 뭐냐면 속으로 원들한테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매일매일 큐티하고 큐티 묵상하고 내가 카톡에 올리겠다고. 사실은 저 큐티 잘할 것 같죠? 이 와중에 이 개그를 하는 목사님 완전 많이 못해요. 솔직히 많이 안 했어요. 왠 줄 알아요? 17년 했어 큐티. 신앙가에 17년 했어. 17년 26살부터 44살까지 정말 치료 몇 번은 돌았어요. 솔직히 내가 그 살면서도 정말 내가 언제 또 이걸 하냐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리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말씀을 안 보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다시 마음 잡고 큐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올리겠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내일부터 시작돼요 이제. 뭐라도 내가 말씀 묵상을 올리겠다. 아마 가끔 뭐 리더들이 아마 카톡방에 속으로 카톡에 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았는지. 중요한 거는 양과 질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은혜 받으셨죠? 뭐 가신 분들, 못 가신 분들 또 오늘 같이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승의 말씀에 반응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감정적으로 갈망할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전 인격의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사역하고 막 교회를 막 세우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가정을 떠나서 막 순교하고 좀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거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어떤 사역적인 열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 그 공간들, 그것이 먼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의 시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 받으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운전자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 제가 책상에서 또 직장을 일찍 출근해서 30분 정도 먼저 가서 하는 그 공간이 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느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는 생각들 못한다는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프란시스가 제자를 세울 때의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의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청년 2부 공동체 위에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골방과 일터와 가정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팝콘인 줄 알고 제가 열심히 여기 손을 물었어요. 그 옥수수인 줄 알고 무한 걸로. 여기가 저요? 어제 진짜 예뻤거든요. 아니 어제 엄마만 더 예뻤는데 오늘은 약간 파주 패션이야. 방금 지하 있어. 아니 파주 비하는 게 아니고 왜? 패션이 뭐? 저게 파주 패션이고 왜 저기 비하야? 야 어제 우리가 이게 비하지. 파주를 이상하자고 우리가 전쟁의 중심지가 되고 통일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파주 가자. 거기 가면 근데 제일 아니야 파주가 제일 먼저 밀리지. 둘 중 하나라고. 파주가 제일 먼저 먹지. 전쟁의 중심지거나 통일의
아니 무조건 전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아유, 그냥